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땅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안 보지만 많은 지구 사람들이 파리 올림픽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체적으로 금 13개 따고 성적이 괜찮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한 사람이 집중됩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그들은 왜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가 되고 나면 뭔가 대접받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그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영광이 따라오니까 그걸 그렇게 열심입니다. 그렇게 열심이고 고생하는 것도 자기가 충분히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누가 최고냐 이런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최고 큰 자인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다툼을 보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는 변론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툼이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냐? 이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뭔가가 자기들 분위기상 느껴보니까 이게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됐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온 민족의, 온 나라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겁니다. 최고의 절정은 그거죠. 며칠 전에, 이 본문으로 따지면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니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갔으니 우리가 그 다음 차례가 아니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좌우편에 딱 신하들이 돼서 누릴 것이 아니냐.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 표적, 또 말씀들 보니까 확실하다.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그 중에 그 다음 순서는 누가 되냐, 내가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끼리 좀 순서를 정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높다고 엄청 자신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자기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 부탁합니다. 이런 말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베대의 자녀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이 두 사람을 좌우편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한다고 그러니까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녕 너들이 마실 것이다. 그러나 주의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온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환영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냐? 메시아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왕으로. 이 땅에 임하는 왕으로 임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다 압니다. 그래서 왜 입성했는지 압니다. 왜 입성했습니까? 어떤 각오로 예수님은 입성했습니까? 불과 3일이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니까요? 그 길이 메시아의 길이니까 그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지금은 죽음,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죠.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모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깊게 생각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되겠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면만 본가요? 영광의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모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높은 자리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육체를 입고 가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모른가요? 예수님이 비밀로 했는가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죽음을 향해 가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안 보이냐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고난의 길이 안 보이냐는, 왜 영광의 길만 보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욕망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는가요?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만 보신가요? 아니면 십자가 고난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시는가요? 우리는 둘 다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사역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죽음의 길을 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를 보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봅니다. 그 다투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본인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할까요? 죽음을 임박한 부모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그런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비교할 때 이방인의 임금들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다스림 속에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임금들, 다스리는 자들, 그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서 군림하기를 원한다. 군림하면서 뭔가 조금 나눠주면 그 백성에게 은인이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겸손한 자여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의 원리가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큰 자라고 대접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예수님께서는 위치가 섬기는 위치로 지금 현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위치로 있다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섬기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높은 위치를 말합니다. 세상은 크고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위치,
그걸 높은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힘 있는 자가 섬기고 사랑과 봉사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크고 힘 있는 자는 세상에 볼 때에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크고 힘 있는 자가 섬기면 감동이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섬기면 받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받는 연약한 자들은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섬김이 나를 현재 살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굴림의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생명력이 됩니다. 오늘도 죽음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서 제자들이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선생의 이치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알 때에 그 본을 배우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섬김이 되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제자들의 통치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함께한 자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왕이 되면 좌우편에 앉은 그런 자이지만 동시에 너희 제자들은 내 시험에도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볼 때에 비록 다투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했으니 나와 함께 너희들 함께 하리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시험, 나하고 똑같은 시험을 너희가 받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시험 받고 고난에 들어갈 거라는
죽음과 같은 그 십자가 길을 너희도 동일하게 걸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 아시죠. 그 제자들이 고난의 길을 갈 때 얼마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불쌍하고 짠한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에게 호통치는 게 아니라 나와 시험에 함께 있을 거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땅에서 가는 그 섬김의 길을 다 갈 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배신하고 큰소리치고 떠났던 베드로도 주님과 같은 그 길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시험 중에 있을 거다. 그 말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동일하게 나와 같은 그 길을 내가 떠났을 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부활 승천하는 것을 믿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갑자기 제자들에게 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나타난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둘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의 후의 모습을 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승리의 그 곳에서 함께 먹고 누리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 때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사는 그 고난을 다 가지고 가다가 결국엔 죽음까지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하나님과 누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때 천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나라도 다스려야 된다고요? 이 땅의 나라도 다스려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다스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험받음으로 다스립니다. 이방인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섬김으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임하는 통치권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통치권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통치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통치권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된 자들은 저절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험도 동일하게 함께 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누리는 부활 승천의 누림도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자들이 땅에서 누리는 누림은 어떤 누림입니까? 높은 자리에서 누리는 누림이 아니죠. 시험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까지 이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통치권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통치권은 두 가지를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으로써 베풀었던 통치권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의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섬김으로 통치권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으며 그곳에서 영광의 통치권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림의 권세를 향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주님과 동일하게 섬김의 자세로 누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섬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실 면류관, 우리에게 쓰여질 그 메시아 면류관을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섬김의 통치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다툼은 누리기 위한 다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누림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높아지는 걸 알고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면서 생명을 얻기 위해 늘 섬김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 삶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크냐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섬겼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떨려서 주님 사랑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안에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위하여 섬겼듯이 주님께서 아버지 생명을 위하여 낮아졌듯이 우리도 낮아져서 섬기며 감당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359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